3월 30일 월요일 앉은 자리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이라도 천국문 열고 그리던 주님 만날 것처럼 욕심도 없이 미련도 없이 매일 감사로 난 살고 싶어라. 내일이라도 주님 만나면 잘했다 칭찬 받을 수 있게 예수님 따라 좁은 길 따라 진리 붙들고 난 살고 싶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이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지를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뵐 수도 있죠. 주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로 흠도 티도 없이 난 살고 싶어라. 견눈질하지 말자. 예수님이 회당에 계실 때 사두개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유대민족의 종교적인 당파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소수이지만 제사장 가문과 귀족들로 구성되어 유다민족에 큰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칠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내와 결혼하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대로 둘째가 그 아내를 받아들였는데 둘째도 죽고 그렇게 7형제가 자식이 없는 채로 죽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 아내도 죽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부활할 때 누가 아내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서 중에서 모세 오경만 인정합니다. 또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외의 해석은 거부합니다. 이들의 또 다른 특징은 천사나 사탄, 천국과 지옥, 그리고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이미 사두개인들의 신념이 되었습니다. 이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에게 부활에 대한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정말 궁금해서 가져온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는 성서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을 모르니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부활에 대한 사두개인의 잘못된 생각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가져온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을 근거하였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자식 없이 홀로 된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남자들에게 기업이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형제가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를 맞이하여서 그와 사이에서 난 자녀로 기업을 잇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인 약자였던 여성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두개인들이 이를 핑계로 부활이 없음을 이용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이 대부분이었던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에 담겨 있던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이익과 이점을 위해서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에 대한 이들의 무지와 오해를 꼬집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신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변호하고 증명하려면 자연스럽게 말씀의 일부밖에 볼 수 없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지지받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만 찾고 은혜 받았던 말씀에만 머무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불균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부활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부활이 없는 삶은 언제나 허무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에 이 사두개인들과 반대되는 서기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회당에서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변론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의 대답에 서기관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연구하는 학자이자 성경을 옮겨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이미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많은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규정해서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던 자들입니다. 율법을 확대해서 가르치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의 전통을 무너뜨린다는 이유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계하고 적대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기관의 허례와 바리새인의 외식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기타 번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서기관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예수님은 회당에서 이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사두개인들과 끊임없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하기보다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로 예수님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물러서지 않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과 사두개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 말 없이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 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치열한 그 논쟁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이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신념으로 부활의 은혜 그리고 더 깊은, 더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정해놓은 전통과 율법을 지키느라 자유를 누리지 못하였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같이 풍성한 은혜를 맡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포기해야 될 전통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의 은혜를 맡고 있는 신념과 전통, 무지와 오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용기와 겸손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임재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